우리는 지금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이 공생의 기간 동안 성취되었지만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지난 시간인가 좀 언급을 했는데요.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히브리 10장 19절과 20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장 19절 20절에 이 휘장이 자기 육체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휘장은 자기 육체다.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살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사실 구약에는 그냥 이렇게 제사장 시대였다고 하면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많은 제사장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그에 뽑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특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 20절은 그런 의미로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약간 조금 좀 큰 얘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피 한 방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유로 얘기해 본다면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지구상에 곤충년들도 많고 그 중에 개미 같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수많은 개미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개미들이 갑자기 지구상에 사라졌는데 그걸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제가 만약 내 아들을 개미를 위해서 죽이면 그 개미들이 산다고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맞는 얘기가 아니지만 여러분 과연 그 아들을 개미들을 위해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숫자에 물론 개미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치로 볼 때는 이거는 맞는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얘기는 사실 이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입으신 육신 그대로 그 성자 예수님은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히 계십니다. 예, 육신을 한번 입었다고 하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시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 한 방울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냐? 모든 인류, 70억 넘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들, 즉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 한 개인에게만 있는 그 수많은 죄들을 70억 모아놨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많겠습니까? 그 수많은 죄들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히브리 10장 14절과 연결해보면 영원히 해결하는데 단번에 해결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의 능력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속죄할 능력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믿으면 그 사람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끝이 나는 겁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가 골로새 2장 15절에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그 십자가상에서 이기셨습니다. 이 이기신 사건이
드러나고 확정한 사건이, 확정으로 나타난 사건이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십자가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의 요지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원래 그리스도가 아니셨는데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약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리스도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가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불신자들도 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믿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십자가상에서 해결되는 길이 열렸고 그 십자가상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그 십자가에서 열렸고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내는 일이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완벽하게 드러내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부분적인 의미로 완성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좀 부분적인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역사적인 사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를 해결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